고시대 국가를 지탱시키던 그 정치적 산실은 왕과 신하가 협치를 추구하던 궁궐이었습니다. 모든 정책이, 정치의 모든 기반이, 아니 그 뛰어넘어서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가의 모든 그런 근간이 왕과 신하가 협치를 추구하던 궁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사를 꿰뚫어 보면은 궁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산출해낸 또 다른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 영역은 다름이 아니라 충신들의 유배지였습니다. 충신들은 유배지에서 한을 사귀면서 그렇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외부와 소통이 단절되고 손발이 묶였지만 그래도 거기서 국가를 향한 일편단심으로 언젠가는 유배에서 풀려나고 궁궐에 재입궁한다면 이런 정책을 실현해 보아야겠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이렇게 지필로 이렇게 남겨놓았죠. 우리 조선조 시대 보면은 그 정치의 근간이 유배지에 있던 충신들의 지필 문헌에서 많이 나왔죠. 오늘 또 그 문헌들을 우리가 적용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충신들 유배지에서도 당시 국가의 이상형 국가는 국태민안이죠. 국태민안. 이것이 이상형 나라였습니다. 만일 충신들 유배지에서 한을 토하고 나라를 비판하고 자기를 귀양 보낼 왕과 신하와 백성들을 원망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국태민안의 기반이 되는 그런 정치적 에너지가 소실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충신들 역시 유배지에서 비참한 세월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유배지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국가를 향한 일량한 충성심을 발휘했죠. 그 목적이 바로 국태민안입니다. 그래서 한을 사귀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의 정치에, 국가의 정책에, 국가의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에 도움이 되는 그동안 자신의 모든 경험을 총망라해서 지필로 해서 문헌으로 남겨놓았습니다. 후일 국가는 그들의 그것을 문헌을 통해서 엄청난 국태민안의 근간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황에 관계없이 국가를 향한 일양한 충성심이 유배지에서도 여지없이 발휘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내게도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겠지 소망하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그것 때문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다려도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에게도 쨍하고 해뜰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소망한다면 유배지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국가의 국태민안의 에너지화하기 위해서 지필에 몰두했던 그 충신들 같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기다린다면 그날이 올 것이고 그날이 도래했을 때 우리가 준비했던 것과 코드가 맞았을 때 소망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린다면 세월을 죽이는 거죠. 설령 그날이 도래해도 역시 나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내게도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겠지. 그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언젠가 나에게도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 암울한 모든 현재 상황을 털어버리고 그러나 준비하지 않고 기다린다면 그날이 도래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배지에서 충신들이 지필로 문헌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날이 도래할 때 삶의 질이 변하고 운명이 변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니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이 변하고 운명이 변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날이 올 것인데 그 날과 우리의 일관된 충성이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셔도 역시 그 날은 또 지나쳐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반석 위에 세워주실 그날, 나를 이 진흙탕에서 높이 드실 그날, 반드시 내 생에 있다는 믿음과 더불어 그날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충성이 무엇인가? 몸으로 움직이는 것인가? 뭔가 업적을 내야 되는가? 충성은 피토스란 뜻입니다. 이 말은 믿음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일관된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두실 그날이 내 생에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날까지 그 이후에도 일관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을 말합니다. 소년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지가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는 악망한 자 셈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씩 올라감 같을 것이다. 소년과 장정이 무엇입니까? 탁월함을 가진 사람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사람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곤비할 날이 온다는 것이 내 인생에 있었어. 그러나 시즌이 온다 할지라도 일관된 믿음을 갖고 사는 자는 그 상황을 돌파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이 열악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좌우적인 해석을 낼 때가 많잖아요.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상황에 직면했는가? 아, 그것 때문에 내가 징계받고 있구나. 이렇게 좌우적인 해석하면서 더 높이 빠집니다. 우리는 열악한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자기 인식이 변장된 원망인 것입니다. 충신들은 정치적으로 희생양이 되었고 우리말로 왕이 안면 몰수하고 자기를 귀양 보냈다 할지라도 왕을 원망하지 않고 동료들을 향하여 한을 풀지 않았습니다. 정말 유배지 생활은 열악했다고 합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낫다고 했어요. 우리가 드라마에 나오는 유배지 생활은 그냥 사치예요. 너무나 열악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한을 토하지 않고 나라의 흥왕과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들이 축적했던 모든 노하우를 여과해서 지필에 몰두했던 것이. 그 지필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한을 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일관된 충성을 가지기 때문에 왕궁과 유배지에서 나왔던 것들이 크로스되었을 때 국가가 전승기를 맞이할 수가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상황이 만족하다, 해피하다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좀 더 내 상황이 나아지길 바랐지만 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한계 속에 묻혀 살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벗어나서 소망하는 그날이 도래할 때 정말 삶의 질이 업데이트되고 운명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일관된 믿음을 지금도 갖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 있는 믿음은 겨자씨만 하다 할지라도 산을 옮기다 피었어요. 그 믿음의 영향력과 믿음에 주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과거에 많이 써먹던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쓰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까지 도저히 못 견디겠거든 산소 호흡기라도 꽂고 기다리라. 제가 그 상황을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떼어버리고 죽는 것이 낫겠죠. 뇌사 상태에 있는 거 보는 사람도 참 감당이 안 됩니다. 요즘 안락사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날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은 어떤 액션도 있지만 일관된 믿음으로 함 견디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곡성을 들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측하고 하지 못할 어떤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디자인한 인생을 살아갈 전과 후가 다른 복된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일관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살아야 할 가치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가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치를 이동시키고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운명을 변화시키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복된 날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날이 도래할 때까지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자괴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왜 흙수로 태어난? 출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실 그날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믿음으로 일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살아도 죽은 것이나 진배 없어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견딘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각자 처해진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당시의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이 말씀은 끝까지 믿음으로 일관한 결과에 나타난 현상이죠. 만일 믿음이 뒤죽박죽하고 기복이 있었더라면 세상에서 삼켰을 것입니다. 세상은 일관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귀가 물러가라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건 항변에 가까워요. 우리는 일관된 믿음으로 산다면
세상에 감당치 못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을 우리가 재현하고 그들이 누렸던 축복을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개인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이 믿음의 끈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끈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끈인 연결고리인 이 믿음만큼은 생명 다해 우리가 붙들고 이 땅의 삶의 체류가 끝나는 날까지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창조 당시의 축복 있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는. 오늘 우리를 이대로 버려두지는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만시 시탄에 감이 있지만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려면 오늘부터라도 일관된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시기의 문제이지 반드시 내가 늘 복주고 번성케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고 그것을 누리는 날이 순식간에 우리 목전에서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만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게 문제죠. 빨리 왔으면 좋겠지. 왜? 힘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믿음으로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떠나기를 기도하고 물러가라고 저항도 해보고 어쩌면은 그냥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무능해 보일 수 있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 보일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 했어요. 제가 우리가 항변한다고 노력한다고 힘쓴다고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새롭게 조성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은 오히려 견뎌야 될 그 시간 에너지를 거기다 낭비해서 견딜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바로 건지러 들어가면 같이 죽습니다. 전 어릴 때 기억이 생생해요. 초등학교 선생님 아들이 그냥 제 동네 앞에 내까지 뛰어들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그 아들 끌어내서 살리는 부모의 선생님의 모습이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 이때쯤 한 번 좀 손 써주셔야 되는데 이때 한 번만 날 어떻게 해주면 내가 살아날 텐데 그런 간절한 희망으로 막 몸부림칠 때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방치하고 놔두실까요? 우리 힘을 빼시기 위해서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협상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 번만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남들도 다 견디는 고난, 그보다 더 심한 것도 남들도 견디는데 거기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못 견뎌가지고 이번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 아닌 업소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견뎌내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께서 동일하게 부어주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오늘의 현실의 고통과 아픔도 극복해 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분만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저도 기도해봤고 업소해봤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제 주변에는 저보다 더 심각하고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도 넉넉히 견디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웠습니다.
남들도 다 견디는 걸. 더한 것도 견디는데 이게 못 견디가지고 그만큼 믿음이 없었던 거죠.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환경과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관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일관된 믿음으로 산다면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모든 열악한 환경 얼마든지 비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 보니 어떤 믿음? 일관성이 없는 믿음. 들쑥날쑥하다 보니 감성적인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다 보니 어려울 때마다 부딪히기 일쑤인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은 일관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일관된 믿음은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경제 문제, 환경 문제, 애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취업 문제 모두가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지 않습니까? 왜 허우적거립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과거에 유배지에서도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끝까지 가졌던 충신들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어떤 그 내침을 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푸대집을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도 못 견디잖아요. 저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일관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가 없어? 뭐 때문에? 이유와 핑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바로 일관성이 없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힘든 것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죽는 날까지 힘들다 하다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면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돈이 부족할 때 돈이 있어야 됩니까? 더 있어야 됩니다. 이 환경이 해결되면 또 다른 환경도 해결돼야 돼요. 한 가지입니다. 일관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를 복되게 하는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힘들다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목사님도 내 입장 돼보세요. 하소연한 성도들 제가 만납니다. 저도 그런 입장이 있어 봤어요. 똑같이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하소연한다고 해결됩니까? 힘들다 하지 말고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변덕심한 나의 믿음을 회개하고 일관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해결되기보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하다가 중병이 왔어요. 제가 마카오 가니까 중국 선교사들이 마카오에 와서 휴양하다가 돌아가시고 거기에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 허드슨 테일러 장모의 무덤도 제가 봤습니다.
또 마카오가 우리 뭐 도박의 도시라고 하는데 그거는 외적으로 알려졌고 옛날에 중국 내지 선교사들이 거기 와서 다 요양하다가 돌아가셨다. 중병이 걸렸을 때 이제 환상을 봤는데 자기가 배를 타고 계곡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그 힘겨웠는데 앞에 커다란 바위가 나타났어요. 배를 들고 옮길 수도 없고 배가 지나갈 수도 없어요.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야 돼요. 그때 음성이 들렸답니다. 허슨 테일러야, 내가 저 바위를 뽑아줄까? 물을 불러서 지나가게 해줄까? 그때 허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물을 불러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질병을 이기고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울었습니다. 저 같으면 그 바위 질병 치료해달라고 했을 때 그 한 번의 질병이 치유 또 한 번 끝나면 또 다른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업수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향후 어떤 질병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걸 해주시면 앞으로 목회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일관된 믿음을 구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늘 기억하십시다. 남은 인생 하나님 울어서 해결되고 울어서 하나님을 달리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동정심에 놀아나지 않고 우리의 믿음에 기쁘게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헛살았다. 오늘까지 나는 너무나 이기적인 기도만 하고 살았네. 내 불편한 것 처리해달라고만 기도하고 살았네.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내 불편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간다면 그 세상이 감당을 못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들에 우리가 암초를 만나 굴복하며 좌지우지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비웃고 그것들을 다스리며 하나님 주신 소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영적인 저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 그 저력이 바로 믿음이죠. 그런 일관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의 삶에서 괴로워하지 맙시다. 힘들어하지 맙시다. 오늘로서 끝냅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지금까지 나를 좌지우지하고 힘들게 했던 것들을 발로 밟고 하나님의 부름을 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날을 허락하셔서 살아있는 날, 그 복된 날을 누리게 하신 반드시 그 날이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일관된 믿음을 갖고 살자. 이것이 바로 그 날을 준비하는 준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어떤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돌파해 나가야 돼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과거 일본 시대 때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를 했는데 일본에는 여러 가지 잡신을 많이 숨기잖아요. 그 사람들을 펄펄 끓는 가마에 집어넣고 목을 베고 사막하더라고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지금 우상의 도시지만 일본에도 있었어요. 하늘의 미라 같은 사람. 우리는 더 했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일관된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결과입니다. 그들이 만일에 타협하고 버렸다면 오늘 한국 땅에는 뭐 민주주의가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있었겠습니까? 없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여 저에게 이제 일관된 믿음을 주십시오. 환경에 굴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남은 생에 만시 시탄이 감했지만 이제 우리도 세상을 한번 이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흐느적거리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하셨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가 아닌지 늘 세상에 시달리고 실패하고 흐느적거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일관된 믿음 주시옵소서. 세상의 체류가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